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첫 번째 시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내용은요, 공회로 끌려갔던 스데반 집사님의 신문을 당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성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그가 사역을 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복음에 대한 탁월한 변증가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스데반은 평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을 모독한다고 또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러한 제명으로 인해서 그러한 혐의로 인해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장에서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스데반, 내가 말한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장장 52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스데반 집사는요, 이 인격과 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델적인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라해서 교회들에게 큰 기감과 모범이 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설교의 시작을 보면요, 대제사장의 질문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받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소명을 해보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 기회를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 자신이 어떻게 이 신문을 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아니하고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기회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는, 모면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입장을 정리합니다. 또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 앞에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요,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위기를 맞이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평소에 그의 가치관과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것들로, 가치 있는 것들로, 선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시작합니까? 복음에 대한 이제 변증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 형제요, 내 아버지요, 우리 남자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습이나 복장이나 말투가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외국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형들이여 하면서 한 민족이다, 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 시작이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모든 유대인이라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그 인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장장 52절에 걸쳐 있는 긴 설교였어도 그 어떤 유대인들이, 이 공회 지도자들이 그 설교를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중단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매우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으로 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막 들이대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죠. 상대방의 상황과 심리와
그런 어떤 입장들을 살펴가면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 있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의 설교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서너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본문을 기준에 따라서 여러 등분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먼저 2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요, 창세기의 인물들인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1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고, 이게 첫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17절부터 이제 41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사건이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42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백성을 구원하신 데 그치지 않고요, 광야 여정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훈련하셔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5절에 한 절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메시지가 한 절로 간단히 요약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사무엘서에서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그 시대의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하시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에 중요한 결론을 전합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약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고 46절과 47절에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구약에 대해서 이런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신문을 당하는 그 혐의가 뭡니까? 율법에 대한 모독, 또 성전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절대 이 율법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나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를 재조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배척하고 미워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재조명하면서 너희들이 배척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분량의 긴 관계로 오늘은 이제 16절까지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인 만큼 이것이 바로 설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후 하란에 거하게 하시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요, 결국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고 삶의 내용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종종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골격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으로,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조차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대부분의 요소들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요,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이 더 이상 하란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픔의 사건, 괴로운 사건은 너무 힘이 들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요, 그 고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시는 역사하심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처음 하나님에 대해 설교할 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화려한 성전 건물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시선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에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그 영광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본래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광을 받으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영광을 받으실 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차지하려고 해요.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손쉽게 차지하고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상황 속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교회가 성장을 하면 목사가 한 것처럼 보이기가 쉽고요. 또 설교가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도 사람들이 목회자를, 사역자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은 자들은요, 이 부분을 정말로 기억하면서 정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교회 안에서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광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거기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설명에서요,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이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훈련,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고난과 아픔, 역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첫째, 갈대아 땅, 곧 본토와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저 인내하고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과정을 걷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과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과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려 100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습니다.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을 보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어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약속에 성취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는데 이것을 스데반은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땅의 흉년으로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는데 요셉의 도움으로 이 형제들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요,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위치가 높아지고 잘 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의 굶주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임은 물론이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풍요롭게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민족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요셉의 인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이 뜻의 이 사항 앞에 이 문제 앞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은요, 이 야곱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요셉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죽음을 당합니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어도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고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었어도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 땅에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가 무엇을 심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그 무언가에 더욱 집중하고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노력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앞서 말했듯이요,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신이 생명의 위협 앞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모독에 대해서 그렇게 분개하면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 등 그 어떤 시기에도 하나님은 성전이나 제도나 어떤 그러한 것들에 갇히지 않고 늘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계하며 인도함 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이 공회 지도자들은 매우 흥미롭게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또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동안 자신들의 그 민족의 뿌리가 칭찬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거부감 없이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진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약 전체의 역사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역사를 복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왜곡된 신앙과 위선, 그리고 숨겨진 그 지약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 너희 조상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직후에 던진 영적인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전체 흐름을 보면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잘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지약을 행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집단 모두, 이 두 무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무리, 그렇게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이 반역하는 무리에 같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제사장과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었고 종교적인 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그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깨뜨리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너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또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인내하고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스데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가정과 고난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만을 높이며 참 믿음을 지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